자, 조각에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수요일 밤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온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1장 찬양합니다. 81장. 37절부터 39절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각 나라마다 이 물전쟁, 특히 생수 이 보급에 대해서 많은 열을 올리고 있죠. 식수가 오염되고 그리고 지하수 또 수돗물이 오염돼서 불신을 받고 있으니까 마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중에 파는 생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엄청나게 종류가 많죠. 예컨대 뭐 삼다수, 백산수 또 뭐요, 크리스탈, 애터미 또 뭐예요. 아무튼 굉장히 많은 물들이 좀 유통되고 있는데 아무리 맑은 물, 아무리 좋은 물을 마셔도 마실 때뿐이고 또 목이 마릅니다. 계속 우리는 사는 동안에 물을 거듭거듭 마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또 다른 물을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일종의 물이죠. 땅에서 나오는 그런 물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생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단순히 머리 신앙이 아니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배 신앙으로 거듭나는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자, 다 같이 착각했습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명절 큰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자,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속성은요, 생명을 살리죠. 또 물은 생명을 이렇게 자라게 하죠. 또 물은 깨끗하게 합니다. 또 물은 여러 가지로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다양하게 쓰임을 받는데 우리가 육신의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있잖아요.
진짜 나의 본질은 이 껍데기가 아니고 육이 아니고 영입니다.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은 세상에서 나오는 이 물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약속하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은혜가, 이 체험이 있어야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목마르거든 그랬죠. 사람이 목마르다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이 마른 게 아니라 이걸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목이 마르다 하는 것은 인생의 욕망을 말한 거예요. 본능적인 욕망, 먹고 싶은, 또 뭐 취하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욕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세상 것으로는 이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우리 속에서 참 추구하는 그 본능을 말하는데,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성령의 체험을 하면,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 공급해지면 이 근본적인 목마름은 해소됩니다. 할렐루야. 배고픈 사람 밥을 먹어야지요. 뭘 갖고 싶은데 못 가지면 다 마음에 갈등이 생기죠. 그런데 밥을 먹어도 만족이 없고 뭘 취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요, 올 만족합니다. 아주 모든 게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안 먹어도, 우리가 다른 거 소유하지 못했어도 이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서 흐르면 근본적인 욕망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이상 목마르지가 않아요. 헤매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한 그런 삶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초막절, 장막절을 이제 보냅니다. 근데 이 장막절은 잘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늘 그 이동하는, 텐트를 치고 늘 이동하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 동안 계속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지만 광야니까 힘들죠. 텐트 생활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보장해 주셨습니다. 장막절은 일종의 바로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은혜를 주신 것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일종의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12세 이상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길거리, 뭐 언덕, 심지어 성전 앞에도 이제 즐비하게 텐트를 지고 가족적으로 막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애송하고, 가장들은 또 자기 아들들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그 은혜를 상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참 많이 말씀하시기에 따라 봅시다.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져 가면 그게 끊길 수가 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내려간다 할지라도 이게 끊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인쇄술이나 기타 어떤 그 기록 보관이 참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한다 해도, 기록한다 해도 이게 부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어떤 경우는 돌에다 새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의 속성은, 이 돌은 변하지가 않아요. 세월이 가도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불로 그 십계명을 쓰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불러 쓰신 십계명, 돌이니까 어디가 있을 거예요. 어디가 보관되어 있는지 참 그게 발견되면 세계적인 보물이 될 거예요. 어떻든 이렇게 심지어 돌에도 이걸 새겨서 나를 기념하라. 제가 옛날에 기도원 약까지 있었는데, 제가 넓은 그 돌을 구해서 기도원 입구에다 여호와 이래 이렇게 크게 제가 직접 글씨를 써서 세웠어요. 그래서 맨 먼저 그 기도원에 오면은 그 돌에 새겨진 여호와 이래 그걸 본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는 뭡니까? 준비하신 하나님. 당신들이 이 기도원에 목이 말라서 무엇인가 사모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글을 보면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만나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아주 젊었을 때 붙였는데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가보니 그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씨는 참 못 쓴 글씨지만 그게 지금도 서 있는 거 볼 때 제가 너무 기뻤어요. 어떻든 여러분, 이런 절기를 제정해서 지키라 하신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상기하고 기억하라는 거죠. 너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인생에 반드시 기억할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는 절대 북한 공산주의를 잊으면 안 됩니다. 너무 지금 막 친북이니 뭐 너무 어떤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북한은 70년이 흘렀지만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전쟁 후화가 얼마나 많이 생겼고, 남편을 잃고 민항인이 얼마나 많이 생겼고,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불타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죽었습니까? 미군만 해도 이곳에 와서 4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전쟁은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싸우다가 사과를 할 때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끝나요. 그렇죠? 모든 종결은 내가 잘못했어 서로 사과함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과한 적이 있나요? 이렇게 많은 피해를 주고도. 그리고 하나도 안 변했고, 여전히 북한은 더 강세로 더 무서운 모습으로 변질돼 가고 있어요. 그런 민족과 상종한들 좋을 게 뭐 있어요? 동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만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문화를 교류하고, 그게 동족이지, 이념과 사상이 완전히 달라버리고 우리 민족을 침략한 그런 끔찍한 전쟁을 일으킨 사건을 한 번도 사과를 안 한 그런 사람들과 너무 어떤 환상에 젖어서 여러분 침북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행히 남북한 통일을 주시면 감사하고, 전혀 체제나 체질이나 사상이 안 변했는데 이 섞어진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냉정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좀 더 치밀하고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장로님 집에 간 적이 있었는데, 피난 올 때 메고 온 가방이 다 낡아 빠졌어요. 뭐 그게 가방도 아니죠. 그런데 그게 집에 걸렸어요. 그래서 왜 저걸 걸어 놓으셨습니까? 참 보기도 싫어야죠. 너무 낡아서 왜 촬영을 걸어 놨을까? 근데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은, 제가 저걸 메고 38선 넘어올 때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저 가방을 보면서 힘을 냅니다.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야, 가장 위기 때, 고생할 때,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남한에 와서 자유를 얻고, 신앙에 또 이렇게 자유를 얻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장로가 되고 또 복받아서 살 때는 이 모든 것이 저런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다. 그런 의미죠. 좋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제가 붕에 가서, 제가 참 시골에 나무꾼으로 산에서 나무 하는 게 전부였는데, 제가 하루는 작심하고 신었던 떨어진 고무신을 제가 올려놓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기도에 눈물 섞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게 제가 결정적으로 일어서서 집을 뛰쳐나온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때 제가 그 산속에서 고무신을 올려놓고, 이거 엿장사 주면은 몇 가락 주는데 하나님 난 드릴 게 없어서 이 고무신 드립니다 라고 이 바위에 올려놓고 기도하던 그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어떤 분이 감동을 받았나 봐요. 어디 가서 고무신을 사왔어요. 까만 고무신을. 목사님 말씀에 너무 감동을 받고 제가 일부러 가서 사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선물로 드릴 테니까 절대 잊지 마세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내가 교회다 뒀는지 집에 뒀는지 아무튼 그 까만 고무신 우리 집사람이 또 엿을 사 먹었는지 그거 모르지만 아무튼 없어졌어요. 고무신을 볼 때마다 그게 생각나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환경이 아무리 좋아지고 아무리 모든 것이 분주하고 바빠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장막절 명절은 하나님이 과거에 40년 동안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 의미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물이 없는 사막에서 반석을 깨뜨려 물을 주셨잖아요. 그런 은혜를 지금도 내려주시옵소서. 절기를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가 필요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만족하지 말고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요. 더 깊은 은혜가 있어요.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은요, 오순절은 찻곡식을 드리는 절기, 오늘날의 맥주절이죠. 이 장막절은 가을에 모든 곡식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신 은혜를 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에요. 그리고 이 장막절은 영적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장막절은 굉장히 성대하게 치르는데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종교 행사를 합니다. 7일 동안 계속 이 행사가 절기가 진행되는데 마지막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날은 장막절 마지막 날을 말한 거죠. 이날은 무슨 행사가 있느냐면요, 그 예루살렘 모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줄을 서는 거예요. 맨 앞서서 제사장이 순금으로 된 항아리를 들고 어디로 가느냐, 실로암 연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쫙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 행렬이 장관입니다. 장관. 그래서 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서 제사장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 줄을 따라서 이 행진을 하는데 그 행진의 모습이 얼마나 경건한지, 그 행진을 보면 큰 감동이, 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그 행렬을 지어서 행진한다고 하는 것도 참 정말 장엄하지만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습이 너무 경건한 거예요. 그 성전을 향해서 그 행렬의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으로 거룩함으로 꽉 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행진을 하는데, 이때 그 부른 찬송이 있어요. 이사야 12장 3절에 나온 말씀인데,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이 배경입니다.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송이 있어요. 그리고 시편 113편, 118편 이런 말씀들이 다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과 이런 말씀을 이제 이렇게 가사를 만들어서 그 행렬 속에 그 참여한 모든 사람이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상상이 됩니까?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찬송이 아름다운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물을 성전으로 가져옵니다. 근데 이 성전으로 가져와서 이제 그 성전의 제단에다가 그 물을 부어요. 그 물을 부으는데 바로 이때 예수님이 성전에 서서 많은 사람이 지금 성전에 제단에 물을 붓는 그 장면을 지금 조용히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된 말씀은 바로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성경에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그 성경에는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 라고 하셨는데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외치는 내가 바로 성경이 약속한, 성경에서 말씀한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는 자다. 내게 와야 그 물을 마실 수가 있고 내게 와야 당신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외쳤어요. 모두가 놀랬겠죠. 결정적으로 주님이 등장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참 이 모든 구약의 제도나 제사, 성전, 절기 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심지어 실로암 연못도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있어요. 실로암 연못, 실로암은 무슨 뜻이죠?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의 특징은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반석은 곧 예수라고 했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반석 대신 예수께서 바로 진정으로 성령의 생수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전반적인 구약 성경의 예언이란 말이에요. 장막절의 가장 클라이맥스 행사가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 사실 예언된 것들이에요. 그걸 지금 주님이 결정적으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걸 지금 그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 팩트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도 농담이나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 말씀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하신 대로 배에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 그랬어요. 그 배는 뭘까요? 베들레헴이 막 삼겹살로 막 다져진 그 뚱뚱한 배 나온 그 배를 말할까요? 여러분 오늘 다 저녁 드시고 오셨죠? 그래서 약간 낮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 배에서 강물이 나온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배는 우리 영을 말합니다. 영.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영 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지게 돼 있어요. 왜 목이 마르냐? 왜 영적으로 기갈, 왜 영적으로 권고하고 단 인생을 살면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 속에서 생수가 터지지 않으니까, 이 안에서 강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당연히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물을 안 마시면 정말 힘들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목이 마른데 물을 안 마시면 힘든 것처럼 영적으로 성령의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아주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인생이 헐떡거리는 거예요. 만족이 없고 방황하고 헤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다 정확히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물의 속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은 깨끗게 합니다. 물은 힘을 줍니다. 물은 생명을 살립니다. 물은 생산과 풍요와 번성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강물을 끼고 발전했어요. 모든 나라나 대도시는 다 유명한 강을 끼고 있어요. 예컨대 미국은 무슨 가격이에요? 미시시피, 콜로라도. 미서부 얼마나 강합니까? 미시시피에서 흐르는 물을 모아다가 공급되니까 사는 거예요. 영국은 뭐예요? 댐즈강? 독일은 나인강이죠. 그리고 애굽은 라일강, 또 중국은 황하강, 북한은 두만강, 또 압록강,
대동강 한마는 대동강. 저 호남은 영산강, 저 부산 쪽은 낙동강, 여기 경기도 쪽은 한탄강, 서울 중심으로 흐르는 강은 그것은 잘하시네요. 이번 서울시장에 출마하시죠. 이렇게 다 강을 끼고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인류를 이렇게 살리고 번성케 하고 이렇게 풍요롭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생수도 우리 영속에 흐르면 그 사람은 저절로 막 생기가 솟아나고 살만 나고, 할렐루야, 힘이 생기고 그 영혼은 깨끗해지고 그 사람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풍요와 번성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여러분 단순히 영적인 현상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은요, 창조 사역에도 참여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에 수면 위에 운행하신 여호와의 신이 동시에 역사에 있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신 여호와의 신은 뭐예요? 삼일체 가운데 성령을 말하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도 성령님도 이 창조사에게 개입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창조를 일으킨 분이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곳에는 신비한 막 생명이 막 약동하고 번성이 이루어진 것처럼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되고요, 또한 범사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은 풍요의 영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다 나름대로 사업도 잘 되고 삶의 부여와 번성을 다 사모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여러분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고요, 창조의 영 성령이 도와주실 때 사업도 잘 되고 번성하고 여러분 인생이 참으로 놀랍게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아무리 다 갖추져도요, 성령의 생수가 흐르지 않는 사람은요, 인생을 다 고독하고 외롭게 인생을 방황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수가성 여인 그 많은 남자들을 상대해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봤지만 아무것도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단절하고,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부분 물을 기르러 올 때 아침과 저녁으로 기르러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 기르러 가는 시간은 다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 보기가 싫으니까 사람들이 없는 대낮에 그 물을 기르러 갔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물이 있습니까? 그 물 좀 제게 주십시오.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그 여인에게 성령의 생수를 공급해 주셨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여인 마음속에 뭔가 막 새롭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인자신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같이 역사하니까 이 여인이 변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이 여인은 이 영적인 이 목마름이 해결되고 채워지니까 막 견딜 수 없는 기쁨과 감격 때문에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나가서 외치잖아요. 와서 보라,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녀가 변해서 사마리아 성의 최초의 거룩한 성녀, 거룩한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여자 선교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그 여인의 심령 속에 흘러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방법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통해 위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시고, 체험 주시고, 성령의 이런 놀라운 영적 경험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특히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그 듣는 자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39절은 참 난해한 말씀이에요. 39절을 볼까요?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분명히 그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넘친다고 하는 말씀은 성령의 임재를 말한 것을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죠. 근데 가로 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은 구약 시대에도 그리고 특별한 사건 속에 특별히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은 구약 시대에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편적으로 이 다른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령의 체험을 대부분 못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지금 그 군중 속에 예수님 서 계시지만 그렇다고 성령에만 그들에게 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이제 본격적인 임재는 언제부터 일어나느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뭐냐? 반드시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만 받으신 게 아니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백인 문도가 그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10일 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바로 오순절날 그 성령이 임했죠. 그러니까 바로 이 성령의 보편적인 임재,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셨다가 부활을 통해서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성령이 모든 사람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기를 사모한다면은 반드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복음의 핵심 가운데 예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빼버리면 그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해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빼버린 예수를 믿으면 그건 바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도 반드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나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다.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구약시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어떤 사건 속에 임재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다 선물로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을 여러분 받은 사람 가운데 어떤 체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체험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체험이 없다고 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는데 영접했는데 성령이 안 계신다?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누구든지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으로 내가 예수를 주라 신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바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증거를 볼 때 다 성령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계심도 알지 못하고 뭐 계셔봐야 전혀 성령을 신뢰도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성령과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완전히 나를 장악하시고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떤 지정을 완전히 장악하시고 나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상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우리는 이런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힘써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바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고 오순절 그 성령 체험했던 사람들처럼 사모하십시오.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받은 사람들은 500명이었습니다. 최후의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가서 마가의 다락방 가서 얼마나 우리가 아주 크게 기도를 했는지, 경비원이 쫓아와서 막 우리를 제지한 적 있죠. 참 감격스러웠어요. 어떻든 경비병이 쫓아와서 뭐라고 했지만은 과거에 그 우리 선조들이 여기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여 성령 받았다는 그 현장에서 기도할 때 좀 감격이 달랐어요. 어떻든요, 결정적으로 약속은 받았지만 500명 전체가 다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성경은 120명이라고 했는데 아마 처음에는 130명, 150명, 200명도 넘었을지도 모르죠. 성경 정확히만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루 이틀 기도하다가 아무 증거도 없으니까 금방 막 실족을 느끼고 불신하고 가버렸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10일 동안 그 현장을 떠나자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5분을 넘기지를 못해요. 막 좀이 쏘시고 엉덩이가 막 들썩거리고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기도하는 게. 근데 그분들은 금식을 했는지 아무튼 분명히 회개하면서 열심히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10년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성령이 한순간 역사하시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게로 와서 그랬죠. 내게로 와서.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엘케스도 프리스메, 엘케스토 프리스메, 이런 헬라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요, 나를 향하여 오라, 그런 뜻. 나를 향하여.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 그 말은 계속 우리의 생각이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정을 하고 계속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성령을 예수님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생각이나 시선이 주께 향하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참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요, 다 찬양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 성령이 여러분 우리 속에서 주도적인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목마르면 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적인 결과는 왜 그런 갈증을 못 느낄까요? 왜 그런 갈증을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인생의 이 근본적인 갈증은 다른 곳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마름, 이 근본적인 목마름은 성령이 임하면 다 해결돼 버립니다.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완전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여장한 자이고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진 자지만은 제자들이 성령 체험한다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이제 남은 여생은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 국민의 지식 수준이 대단합니다. 세계에서 우리 국민의 이 지식 이 수준은 정말 놀라워요. 참 한국 사람 똑똑해요. 그리고 부모들의 이 욕심은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대단한 지식 수준인데 절대로 사람의 지식 가지고는 인생을 성공 못합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또 학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놓을 게 없어도 무슨 재능이 없어도 무슨 가진 것 없어도 성령을 충만히 받아버립니다. 성령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면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끄시고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누구와 견주어서 여러분 경쟁에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예, 번성하고 창대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상상 못할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리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성령 충만 받으면 저절로 예수의 증인 됩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막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불사하고 여러분 오지를 들어가고 인생을 다 거기 올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누가 시켜서가 누구 뭐 돈을 여러분 많이 주고 월급을 많이 주니까 그런 데를 갑니까? 막 성령의 강권하시니까. 바울이 말해서 성령에 이끌려. 빌립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신지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확실히 달라지는 대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설명을 드렸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가는 데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야말로 지구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의 그 나타내는 끼친 영향력은 내가 서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저 다른 주변의 나라, 저 이방인 세계, 저 땅끝까지 우리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나깨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실제 주님이 약속한 그런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일어서서 복음도 증거하고 선한 영향력을 계속 넓혀 끼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